베드로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특별히 그 믿음을 해치려고 하는 거리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다. 이 사람들은 건전한 생각이 없습니다. 바른 판단도 없습니다. 오직 본능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잡아먹히는 그런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눈앞에 던져주면 먹잇감인 줄 알고 그게 미끼인지 그게 덫인지 그런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이고 그게 바로 이단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들이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지었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망할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인간은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존귀함이 깨져버리면 이것은 거의 짐승과 같은 그런 수준의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이 인간의 바른 이성과 인간의 바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불의한 대가로 불의한 일을 당한다. 대낮에도 술에 취해서 삽니다. 그 취한 것이 밤에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냥 밤낮으로 즐기는 것밖에는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내가 속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내 것도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노는 것, 즐기는 것 그것밖에는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어디다가 내가 바치며 살아야 되나 이걸 결정하고 사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헛된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더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14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탐욕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와 거룩한 교제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죠. 우리는 거룩한 교제를 믿어요. 그런데 그 교제조차도 노는 유흥거리로 그렇게 삼는 것이 바로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서 그들은 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자기 길을 따라갑니다. 매일마다 자기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자기 길을 따라가고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 도는 것도 자기 길을 따라가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도 자기 길을 따라가고 자기 길에서 벗어나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별들도 자기 길을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가까이 왔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려야 되는데 싸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면 이길 수 있다고 믿고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매수를 합니다. 돈을 잔뜩 줍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돈에 눈이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가는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고 있어요. 발람이 타고 가는 짐승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벌벌 떨면서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짐승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이 짐승이 미쳤나 그러고 그 나귀를 막 팹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갈 길을 가요. 이게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고 이 탐욕의 종이 되면 누가 막아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그 지점에서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그런 성경의 비극적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발람은 바른 길을 벗어나서 미혹되었다. 우리가 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탐욕에 우리가 끌려가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17절 이후를 보면 이 거짓 이단들, 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고, 이런 사람들은 캄캄한 눈앞에 어두움만 있을 뿐이다. 물 없는 샘이에요. 저 사막에서 목이 마른 사람이 지금 기진맥진해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샘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실컷 물 먹자. 그리고 정신없이 가봤는데 물이 없어요. 그게 바로 거짓 교사고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온갖 것을 다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주 조상제까지 다 사함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뜯어낼 거 다 뜯어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물이 없어요. 이 잘못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물이 없는 셈입니다. 뭔가 줄 것처럼 아주 큰 소리로 약속을 하지만 나중에는 흉한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만다. 물이 없는 셈이다. 쉽게 말하면 진리가 없는 선지자들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목회자입니다. 복음이 없어요. 인간의 수단, 방법, 인본주의만 가득할 뿐이에요. 들을 때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온갖 세상의 복이 다 쏟아질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심령을 채워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안개 낀 자연을 보면 너무 신비롭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참 잘 나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면 신비로움이 다 사라져요. 안개는 안개일 뿐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신비주의예요. 정말 신비로워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헛된 말로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굉장히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아주 신령한 것처럼 이 간증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얼마나 헛된 거짓말인가 하는 걸 우리는 수없이 우리는 이제까지 보아왔습니다. 마음이 훅해가지고 쏘으면 안 됩니다. 허풍은 혓바닥 가지고도 얼마든지 한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이단 거짓 교사들은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19절에 그들이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도 이미 종이 된 자들이다.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중요한 장 내놓고 얘기해요. 이거 가입해도 되고 가입 안 해도 된다고, 꼭 이거 매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강요도 안 해요. 그런데 여기다 사인만 하면
엄청난 상품이 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와서 성경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누구도 와서 하고 누구도 와서 하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건 자유가 아니라 완전히 나를 거기에 매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도장 안 찍고는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적으로 사기를 당하고 조종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그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학생 인권, 무슨 뭐 동성애자의 인권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건 법으로 존중해서 보호해 줘야 된다. 소수의 권리도 이건 보장해 줘야 된다. 왜 기독교인들은 악을 쓰고 동성애를 반대하냐?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자유를 주어야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줘야지.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서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유자냐? 율법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배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여야지. 오늘 이단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네 맘대로 해라 하는 겁니다. 구원파 이단도요. 왜 구원파 이단이 심각하냐? 구원파는 무율법주의입니다. 무율법주의가 뭐냐? 주기도문도 외우지 말라고 그래요. 이미 죄사함을 다 받았는데 그 매일마다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그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그런 사상에 잘못 빠지게 되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립니다. 오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자유를 강조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얽매여 가지고 종 노릇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과가 더 나빠진다. 어떻게 하다 병이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병이 도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을 병이 됐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 없이 내가 그냥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거, 말씀 없이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계속 씻고 닦고 날마다 세수하고 머리 빗고 아주 그럴듯한 종교생활을 하는 거, 돼지를 갖다가 아무리 씻겨놔도 결국 돼지 시궁창에 굴르더라고요. 개를 아무리 사람 대접을 해줘도 개는 개지 사람이 아니더라. 요즘 개가 사람 노릇하고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 신육탕에 굴었는지 토한 것을 또 먹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처음에는 닦고 쓸고 씻다가 종교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실증이 나면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이단은 아니더라도 사이비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하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자유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말한 존 스튜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나는 되기를 원한다.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부족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한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단의 종이 돼가지고 사이비의 종이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끌려가가지고 그 영혼을 팔아버리는 지금 그런 무리들이 많아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이 영혼을 노리고 미친 듯이 삼킬 자를 찾을 텐데 날마다 깨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특별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안전한 길로 나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도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남겨두고 가는 양떼들을 해칠 이리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주께서 주신 복음을 붙들고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